아멘. 우리가 선교 50주년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뒤에서 잠시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 보는 순간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1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지 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리고 젊고 이뻤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못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더욱더 훌륭하게 성숙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완주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동대구역 근처에서 수많은 활락가와 이게 노래방이나 또 음식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였구나. 눈으로 보는 순간 저와 같은 사람도 봤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또 사역을 했던 여러분의 동역자들, 또 여러분의 선배들, 이미 이 천상교회에서 승리를 노래하고 있을 그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에 터 위에 서 있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은 구약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더 위에 있다는 것, 또 사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이 복음의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더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라는 거죠. 건물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더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연약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전투가 뭡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 그러면 이 전투하는 교회가 무엇과 싸우냐면 세 가지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육신과의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이 부패한 잔재가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제압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육신과의 전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의 전투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의 이 전투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 잘 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 자체를 굉장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망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비록 망한 길이라 할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일에 굉장한 이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선교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선교하다가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우리 선교, 우리 교회 말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진 이 모멸감,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진해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사단과의 전투가 있다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단과의 이 전통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단한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단과의 이 전통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쫓겨간다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전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보면은 수많은 이 비진리가 있었고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모세가 정한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위에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의 이렇게 율법을 순종한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날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 주장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나 이거죠, 맞나?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바로 모세와 또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 이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해라 하는 것이면 행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을 원하면 온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도무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래서 이 율법에 어떤 쓰임새,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이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옥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보면은 이것이 죄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죄에 대한 이 옥죄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번제를 통해서 피 흘리는 양의 모습, 이 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가 흘리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 성도들은 세 번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또 여전히 모세의 율법, 이 도덕법,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한다 해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구약의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할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옛날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해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또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라 교회, 디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 위에 이단의 가르침을 가져온 자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주장에 쏠라당 넘어가요. 그렇지. 내가 유대인이고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지. 나도 할 일을 행했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주장에 빠져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13절에서 15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싸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로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종로를 하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 대상들이 서로 물고 먹고 그렇게 싸우냐 이거죠. 그러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하죠. 나쁜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고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이때에 그 싸움을 면하는 이 방법은 바로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지금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그 과거 그 모습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치우고 오히려 이 잘못을 바로 잡는 이 방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용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이 모든 이 다툼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면 육체의 욕심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19절을 해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득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옛 습성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즐겨했던 모든 그 죄를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불신자와 방불한 그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여러 국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봤고요.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 있는데 왜 과거와 같이 그대로 돌아가느냐 이거죠. 과거와 돌아가게 되면 곧 불신자와 방불한 나쁜 모습도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임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임한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록 성질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사랑의 그 감정들이 사록사록 세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설하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또 성령과 거리가 먼 육체의 소욕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되었는데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텐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살 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학생회 교사회 할 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딱 취해서 그대로 마음에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 배척하고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과시를 한다든지 명령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좋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해에 집어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죠.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간다라는 거죠. 간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 수 없어요. 여전히 분냄과 당지능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습이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이 행동 가운데, 나의 언어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변화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어린아이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다독거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되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던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떨며 범죄하지 않도록 애를 쓴 사람들은 달라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이 순서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권고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은 말씀을 많이 봐야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교회를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26절. (26절에서) 15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뒤에 쭉 15장 전체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또 할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분쟁이 그치지가 않으니까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것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이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또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이방인 로마의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는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자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뜻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고 난 다음에 루디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 접수한 다음에 바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가르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오셔서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도들, 다른 성도들 앞에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양반이라서 조용하게 있었을 뿐이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자녀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과,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상의 이 보편교회 가운데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신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제까지 있었을 터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자라나는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 넘치고, 우리가 또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이 자리가 더욱더 많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에 계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전진이 있는 우리 교회에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